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시 전에 인사한 우리 진 전사님 또 박영 전사님이 코로나19 기간 교회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 전사님은 선한 목자교회 전임 사역자로 가게 되셨고요. 박영 전사님은 잠깐 쉬면서 이제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계속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의 앞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교회 곳곳에 아름답게 장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몸으로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섬겨주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헌신하기만 해도 교회 전체가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섬긴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받은 은사와 또 받은 것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 오후에 생수회강, 이제 오늘 광고는 전체, 우리가 이제 큰 습이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거고, 여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애프터 모임을 했는데요. 19명이 갔다 왔는데 한 분이 일이 있어서 못 오고 18분의 간증을 듣는데 목사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격해서, 은혜 받은 게 감격해서 막 눈물이 나갖고,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영적으로 제가 아름답게 모르게 공격을 받아서 힘들었는데 그냥 모든 피로나 그런 어려움들이 깨끗이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더불어서 제가 안산동산교회부터 배워온 좋은 것이 행수의 강이고 양육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든다면 내일과 모레 있는 재직수련회예요. 안산동산교회 가서 재직수련회를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건 목회할 때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니까 꼭 오셔야 합니다. 적당히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로서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헌신하는 교회고, 전 재직이 모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집회에도 볼 수 없었던 인물들도 보여요. 그래서 다 모이는 좋은 기회니까 꼭 오시고, 두 번 참석은 월요일 날 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월요일 한 번, 화요일 한 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참여하지 않은 분들 기대감으로 꼭 참여하시고, 참여하지 않으면 집사 임명 안 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설이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 임명 안 하면 내년부터는 집사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집사였어도 매년 임명받지 않으면 집사가 아닌 거 아시죠? 이번에 재직수련회 꼭 참여하셔서 자꾸 새로운 마음으로 집사로서 헌신하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제목 기억하세요? 지난주 제목 반전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사실 오늘 본문이 진짜 하나님의 반전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에스겔 16장은요 좀 내용이 끔찍합니다. 영화로 말하면, 영화 등급을 매긴다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 정도로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서 아주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이 에스겔 16장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대중 앞에서 이 본문을 읽는 설교자는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 예배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다 보고 들었잖아요. 우리 교육팀에서 본문을 정하는데 제가 그냥 교육팀에서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을 정해라. 근데 이 본문을 정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은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고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무려 59구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죄악생을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3-4배가 길어요. 16장이. 근데 그 내용 전부가 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서도 우리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니야, 작심하시고 얼굴에 대놓고
이런 것이 문제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반전,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새 언약을 세운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해피엔딩이지만 과정은 아프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설교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언약이란 것이 뭔지를 이제 사실은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데서 한 5분 정도의 길이의 영상인데 1분만 잘라서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작은 무리를 선택해 그들과 언약이라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으세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특정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목적은 어떻게든 이 언약 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과의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경우가 4번 나옵니다. 바로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윗 왕인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언젠가 모든 사람이 초대받게 될 언약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노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 인류의 타락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며 말씀하세요. 나는 인간이 앞으로도 계속 악을 행할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시는 이같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땅은 우리가 함께 일하기에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좋네요. 그럼 노아가 할 일은 뭐죠? 없어요. 이 첫 번째 언약의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말이죠. 네, 여기까지 볼 텐데요. 노아 언약까지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언약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묘사가 있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목자다, 우리의 아버지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이 에스겔 16장에서 왜 이렇게 흥분하셔서 이게 노골적인 표현을 쓰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약과 다른 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계약과 언약이 뭐가 다른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이나 언약은 모두 어떤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수단인데, 계약은 계약 조건상의 약속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언약은 상호 간의 인격적인 헌신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약속이다. 그래서 언약은 계약과는 달리 언약의 당사자 외에 제3자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우리가 취직을 했을 때는 회사와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 조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잘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계약에는 조건이 따르고 그 조건이 깨어지면 끝나는 게 계약이에요. 언약은 좀 달라요. 조건보다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아까 이제 제3자에 대한 배타성이다. 이 언약을 가장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다른 남자와 여자가 끼어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친밀한 존재로 대우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간음이다. 왜? 부부 관계니까. 단순히 계명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3번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지만 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주시는 약속을 얻는 공로가 되지 못한다. 순종이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의 상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약속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네, 언약의 약속이라는 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의 모든 것이 아내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나 보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남편 따로 아내 따로죠. 근데 원래 결혼하면 남자의 모든 것이 여자의 것이 되잖아요. 여자의 모든 것도 남자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 순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말대로 하면 준다 이 정도는 아니죠. 부부관계는 단순히 남편의 말을 들어야 같이 살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도 사랑에 근거한 반응이 돼야 돼요. 사랑하면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제가 가끔 드는 예화가 있어요. 평생 담배 피는 꼴초 할머니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한순간에 끊어졌다. 들어봤어요? 언제 끊어졌죠?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만난 순간 이 할아버지가 나는 당신이 담배 피면 같이 살 수 없다. 그냥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단순히 뭐 십계명을 지켜야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만족해서 기쁨으로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기도 제목이 잘못돼 갖고 평생을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59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5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예, 언약을 배반했어. 너가 부부관계를 깨뜨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왜? 네가 배반했기 때문에 합당한 벌을 내릴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60절에 그러나 바로 뒤에 59절에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거야. 각오해. 그런데 60절에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어. 왜냐하면 너 어렸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너를 포기 못하고 끝까지 갈 텐데 이제는 다시는 배반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언약을 세울 거야. 우리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어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줌으로 죄를 못 짓도록 만드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4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 16장 전체를 키아즘 구조로 볼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자비로 시작됐어요. 한번 그거 봐요. 버려진 아이에서 왕후의 지혜에 오른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비유해요. 그리고 A 끝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 새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가운데 뭐예요? 수없이 죄를 져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쓰는데 왜 이렇게 적나라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난립니까? 우리가 왜 망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들에게 니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우리 좀 끔찍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보라고 맛만 보여드릴 거예요. 15절 가보세요. 15절 16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사실 그 화려함은 명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1절부터 쭉 보면 이 예루살렘이 버려진 여자아이로 나와요. 고대에는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버렸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여자아이를 그냥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여자아이를 만나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살려준 거죠. 놔두면 죽는데 살려줬잖아요. 이것만도 큰데 잘 입히고 잘 키워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되어서 막 신나게 살다가 이제 뭐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되 음란을 만행했다. 그래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게 실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적인 범죄를 범하겠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배반했다,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아주 끔찍한 표현이 나옵니다. 25절.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네, 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다시 묻을 거예요.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못 봤어요. 우리 애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건강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느낀다면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돈이, 건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하는 우상숭배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기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거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의지하는 것이고 더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로 바뀌는 이유가 5번을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시면 이 예루살렘이 왜 창기로 변했는가 나오죠. 5번 박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수치스러운 창기로 변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 관계보다 외형적 축복에 사로잡힌 기복적 신앙과 교만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 기복적 태도에서 탈피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성경에서 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니? 어떻게 감사하니? 이러면서 내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됐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근데 하나님은 가짜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 부부라는 걸 모르고 다른 것들을 지금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기복적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도 우상 숭배자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달라는 게 너무 많아, 사실은. 근데 그게 뭐 이웃과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면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나를 위해서 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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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음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부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만 있으면 돼.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초과 상관도 괜찮아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부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진짜 사랑을 나누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보셨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오에 요새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동안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살고 그냥 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신앙이 좋은지 알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좋은지 알지만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배경에 보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리 자녀가 복 받겠지,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겠지,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따내고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그럴 때 결국은 예루살렘처럼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는 창기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좀 더 볼 텐데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그게 따라가고 자기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 빼앗고 오히려 빨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많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사에서도 바람 피고 나갔다가 다 늙어서 죽을 때 병들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책임지든가요? 아니잖아요. 마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추구했다가 그 다른 것들이 날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부끄러움을 준다는 거예요.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대는 걸 잘 들으세요. 앞을 각오하라고 드셔야 돼요. 욥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려고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자녀 하시는 분들은 100% 언젠가 자녀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올 거예요. 왜? 자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돈 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싶은 때가 올 거예요. 건강하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죽고 싶은,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이 네 구원자가 아니고 너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프지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망신을 주고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요, 욥처럼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끝날 고난을 고집부려서 계속 당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 지금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돌아오기 위해서 자녀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면 자녀는 저절로 돌아옵니다. 돈 하지 마세요. 내가 주 앞에 올바로 서면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너희가 한 짓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그것의 결국이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뭐요? 이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60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잊어버려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는 잊지 않고 한 번 택한 사람, 한 번 언약을 맺은 사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게 무섭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61절 볼게요. 61절 내가 시작.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형과 아우는 누굴까요? 갑자기 여자를 얘기하다 형과 아우가 나요. 이건 앞을 보면 형은 사마리아 큰 나라를 얘기하고 아우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유 사마리아 하면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짬뽕 민족이야. 너희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무시하고 욕했던 사마리아보다 네가 더 나빠. 네가 소돔을 우습게 알고 소돔은 죄 때문에 망했다고 깔깔대고 웃었는데 네가 소돔보다 더 나빠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47절 여러분 막 가슴이 튀어질 것 같아도 잘 들으세요. 47절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소돔과 사마리아를 너희들이 우습게 알고 비난했는데 너희들은 그들에 비하면 아주 뭐야? 몇 배 더 하는 거야. 니네가 더 나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말도 안 돼 그런 거잖아요. 51절 하나 더 볼까요? 51절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너를 보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소돔은 의로운 편이야. 그런 거죠. 네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는 저들이 더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너희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을 이제 인정할 때 그때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우리 16장 61절이 좀 어려워요. 다양한 해석들을 볼 텐데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위에는 여러분이 다양한 번역이니까 나중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맨 밑에 그래서 너는 말 볼게요. 그래서 너는 너의 언니와 너의 동생을 받아들일 때 너의 과거의 행위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는 너의 딸로 줄 것이다. 그들이 너의 딸이 되는 것은 너와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도 다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너의 가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63절로 가볼게. 6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텐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63절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그냥 죄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는요 대가를 지불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엄두걸로 칠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야 돼요. 누가 지불할까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고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란 단어가 특별해요. 용서 우리 8번을 보여주시면 용서란 단어가 특별한데 살라우가 아니라 카파르인데 이거는 뭐냐면 덮다란 뜻이에요. 용서인데 지성소에 보면 시은자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 말은 죄를 덮는다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죄를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죄를 덮으면 잘못 덮으면 덜 덮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눈을 가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도 안 하셔요.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러나 죄책감은 느끼지 않지만 기억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요? 6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기억해야 된다. 뭐예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도록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마세요.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쩔쩔매지 마세요. 다만 내가 그런 죄인이었던 것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다. 담임 목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죄를 주님이 다 그대로 갚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1부 때는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서 초지동산교훈을 섬기러 갔기 때문에 많이 나와서 장로님들 얘기했어요. 2부 때는 권사님들 얘기했어요. 3부는 안수 집사님 얘기할게요.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 되신 분들 다른 교회 갔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솔직히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수 집사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안수 집사님들 수요 예배 나오나요? 안 나와요. 금요일 날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럼 새벽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11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다 하시고 그럴 걸 다 하시고 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은 알아야 돼. 내가 될 수 없는 내가 됐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지적질하면 안 돼요. 남 비난하면 안 돼요. 뒷담화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는 자체가 은혜인데 누구에게 말하냐? 저 사람은 나보다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감지덕지에서 그냥 몸이 필요한 곳이라면 식당이든 길거리든 주차관리든 뭐든지 해야죠. 여기서 긴장하고 뭐 들어서 분위기 험악해져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서리 집사는 그럼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죄송한 우리 서리 집사 임명받을 때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체크 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술 담배를 좋아하시는지 11조 안 하잖아요. 주일날 펑펑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다 내려놓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그런 걸 다 하시면서 나를 세웠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열심히 봉사하되 큰 소리 치지 말고 입 다물고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이 네가 부끄러운 줄 알도록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야.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비난하고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내 VIP 전도 대상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은 안 되겠습니다. 포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초 정지 안 쓰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저 인간은 불가능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변화시켰다면 그 사람은 뭐야? 식은 죽 먹기. 하나님이 하시면 식은 죽 먹기.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겸손해서 더 낮아지고 입을 다물고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품어주면서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나도 변화시킨 하나님이 당신도 변화시킬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우리 10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더 이상 용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은 결코 자신의 죄를 완전히 잊을 수 없다. 죄에 대한 이 같은 추억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예수께는 언젠가 용서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을 예언한다. 네, 겸손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찬양할 때마다 보혈 찬양할 때마다 그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정죄하랴 누구를 판단하랴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들 왜 저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당신은 어때요? 더 심한 죄인을 주님이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을 다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존 뉴턴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하신 그분이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대요. 성직자 존 뉴턴 한때 무신론자요 남봉꾼에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오랫동안 말살하려고 애썼던 그 믿음을 전하도록 임명되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 걸 알면 불평, 불만은 싹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마지막 9번을 볼 거예요. 9번을 보시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쫓아다니다가 망신을 다 당하고 빨개 벗기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정작 누가 수치를 당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고난도 고난이지만 십자가는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우리 그림에는 하체를 가렸죠. 실제 십자가는 가렸을까 안 가렸을까요? 안 가린 거예요. 다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겔 16장은 죄를 지은 예루살렘이 형벌로 벌거벗고 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벌거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인간을 대속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음과 피의 형벌이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형벌이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에스겔 16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벌거벗고 피 흘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런 형벌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한 행위였음을 가르쳐준다.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걸 깨달으면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가난해도 아파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다 내가 주관이 돼서 교만하게 판단하면 지옥입니다. 겸손해서 낮아지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겸손하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시면서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